오늘 말씀은 사사기 제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숑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사기 이 말씀으로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성경대로 볼 것 같으면 남성이 아주 우월하고 우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도 여인에 관하여 많은 이제 그 제한을 두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중요하게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왜 우리가 율법에서 여인의 역할을 제한을 하고 또 남자가 마치 우월한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자유주의 또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페미를 주장하고 또 여성을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마치 성경은 아주 진부하고 역사에 뒤떨어진 그런 책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우리가 이제 참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 이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예를 우리가 들어보자면, 이미 도피성은 율법의 도피성을 주시기 전에 이미 고대에 사람이 만든 법들 안에도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대의 법에도 둔피처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람들이 만든 법에도 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렇게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둔피처, 도피성, 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그 마음, 그 지식,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실현해 보리라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 마음으로, 그걸 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인간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 훨씬 후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사람의 법을 베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다른 것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율법과 다른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도와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을 해보리라고 도전하는 것이 사람의 법이요, 사람의 윤리요, 사람의 도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율법으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면 우리의 율법은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사랑에 관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내용, 그 기록하신 내용,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것을 훔쳐나와서 베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양 그대로를 율법에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사람의 삶이 먼저냐 라고 봤을 때 과연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문자로 돌판에 새긴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늦게 왔을 뿐이지 이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던 것들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인들에 관한, 여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제약을 두고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라고 그렇게 율법으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고대에는 농경사회로서 사실은 남자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를 비유로 해서 누구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가정에 비유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무시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 이제 최초의 여자 사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사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최초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겨둔 그런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의 철학, 그들의 논리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셨지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에훗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모압 왕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압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이제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평화롭다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평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평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평화이겠습니까? 생명이 유지되어야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하면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그렇게 공기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목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양분이 따로 있습니다. 밥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뿐입니다.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지내다가 그들이 또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 에훗이 승리하였던 그때를 알던 세대들은 다 죽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여호와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여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사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은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 하나님이 돈을 받고 야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야빈이 뭐 대단합니까? 여기 왜 파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 범위가,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데 아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 돈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살 수가 있겠지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뭔가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상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 하면 신념과 달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절대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굽니까? 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겠습니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함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것은 구원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고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나안 거민들의 사상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셨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택한 겁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철병거랍니다. 철병거. 말하자면요, 활을 쏘아도 뚫리지 않는 철로 된 그런 이제 장갑을 두른, 말하자면은 무기입니다. 장갑차입니다. 이게 900대나 있었습니다. 에훗을 모르는 최초의 사사 에훗, 모압을 이겼던 에훗을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에서 구한 이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보았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무적 군대를 이끌고 달리는 그런 야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야, 저 정도가 되면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들의 이 마음이 죄악이 되는 이유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엄연히 있었고, 또 이 율법을 위해서, 곧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약속을 이루신 역사를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애굽을 승리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농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던 그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지금 누구를 겁내고 있습니까? 고작 철병거 900대 밖에 뿐인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두려워하고 그들 편에 서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죄악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떠나버린 이들의 죄악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빈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면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드보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남자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여자를 세우십니까? 건장한 남자를 세우시면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 사사라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 곧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에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나타납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언약을 얼마만큼 그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오직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능력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더욱 지금 에후스의 역사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좀 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시고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야빈의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저 야빈을 따르면은 저 철병거를 만든 저 첨단의 과학,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만 의지하면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우리는 평생 평화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율법을 떠남으로 심히 학대를 당하는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낮아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아무 것이나 던져줘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들은 덥석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겨우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여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파리가 손을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말했죠? 파리가 손을 비비는 것은 뭔가를 빨아먹기 위한 것이라고. 사과를 위한 게 아니고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손에서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 찬밥을 주시나요? 해서는 안 됩니다. 찬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보라라는 여인 사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드보라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이제 그 말을 따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한 여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락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심히 학대를 받음으로, 야변의 손에 심히 학대를 받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바락입니다. 그는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인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우리 일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